얼마 전에 이제 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뉴스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뭐냐면 요새 젊은 청년들이, 젊은 직장인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을까요? 뉴스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연봉이 1년에 오르는 게 한 5% 안팎인데 여기저기에서 뭐 투자 얘기, 요새 뭐 주식 투자가 또 화랑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그런 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 들리니까 내가 이래서 뭐하나 라는 허탈감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비슷한 허탈감에 빠져 계십니까? 나도 한 방 크게 하나 터뜨렸으면 그냥 이짜이 직장 때려치고 나오는 건데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발빠르게 투자 계좌 만들어 놓으시고 수익률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 돈이라는 것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 흡착되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십수년 전부터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파이어족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파이어족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책도 한 수십 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유명한 이야기죠. 영어 단어 fire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이죠. F-I-R-E, 불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fire는 financial independence,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인 자립에다가 플러스 RE는 retire early, 일찍 은퇴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일찍 돈 잔뜩 벌어가지고 빠르게 은퇴해서 남은 인생 편하게 살겠다. 이게 이제 파이어족입니다. 은퇴해도 돈 안 벌어 열심히 직장 안 다녀도 먹고 살 만한 충분한 돈이 있으면 굳이 하기 싫은 일을 할 필요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30, 40대에 돈을 잔뜩 모아서 조기 은퇴를 하고 세계 여행 다니면서 사는 그림으로 이 파이어족이 대표되곤 합니다. 젊은 나이에 멋진 인생을 살면서 인스타그램에는 언제나 비싼 음식 사진과 어디 휴양지 그런 사진들을 잔뜩 올리는 그런 모습을 업로드하면서 이 사람들은 사는 게 날마다 무슨 관광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부러우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 기사에 나오는 직장인들의 마음이 꼭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돈을 모으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얼마쯤 모아야 될까요? 대략적으로 이쪽에서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10억쯤 있으면 된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1인당 10억입니다. 가족이 이제 4명이면 40억이고 1인당 10억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막 몇백억 있어야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10억 정도 있으면, 물론 이제 집은 있어야 돼요. 집은 빼고요. 이 정도 10억 정도 있으면 요거를 고위험이 아닌 안정적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도가 되게 낮은, 그러면 이율이 한 4% 남짓 된답니다. 여러분 10억을 놓고 매년 4% 연이율을 받으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에요. 제 연봉보다 높아요. 제가 1년에 버는 돈보다 훨씬 높아. 그 정도면 한 사람이 일을 굳이 하지 않고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럼 이제 다음 문제, 이제 알았으니까, 목표는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10억을 벌 수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이제 목표는 알았어. 10억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10억을 모을 수가 있느냐? 뭐 로또에 당첨되거나 주식이 대박 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쉽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내가 가진 계좌가 뭐 500배, 600배 막 이렇게 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시면 필패죠.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2025년에 우리나라 이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걸 했대요.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40대가 1년에
4,400만 원 정도 자산이 증가했대요. 뭐 여러 가지로 증가했을 거예요. 뭐 예금을 했던 뭐 부동산이 올랐던 어쨌든 증가했을 겁니다. 근데 30대 이하는 평균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나라 30대가 저 지난 1년 동안 자산이 85만 원 감소했답니다. 버는 양도 적고 절대 액수 자체도 작고 이런저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또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통계에서는 30대 40대 공이 평균적으로 1억 이상의 부채를 또 가지고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만 없어도 성공한 거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부채와 관련된 대부분은 아마 주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나 월세, 뭐 보증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 조사는 언제나 평균이니까 평균의 함정이 있습니다. 고자산가들이 이제 들어가서 평균을 막 올리게 되죠. 왜냐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4천만 원 못 벌었고 증가 안 했잖아요. 그죠? 증가를 못 했는데 아무튼 되게 많이 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감이 있긴 하지만 뭐 이걸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30대가 1억 10억을 모으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80 몇만 원 감소했는데 자산이 언제 10억을 모으겠습니까? 그럼 40대는 좀 나은가? 40대가 4,400만 원 증가했으니까 이대로 이 추세로 10억을 모으려면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60살이 넘는데 이게 무슨 조기 은퇴입니까? 그냥 은퇴지. 정상적인 상황에서 10억을 버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10억을 모으려고 할까요? 여기에 소위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기 방식이 이제 더해지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financial independence, 경제적인 자립, 경제적인 독립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번역이 돼서 경제적 자유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자주 보시는 분들은 광고 같은 거 막 쏟아지는데 그 광고 중에 이런 거 광고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아주 무슨 이 사람 양복도 안 입고 나 무슨 그냥 남방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편안하게 해서 편안한 얼굴로 난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나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만 하면 당신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같습니까? 무슨 사이비 같은데 이 광고를 그렇게 많이 때립니다. 그 비결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내 강의를 구독해라. 나만 따라하면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면 너도 나처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봐도 사기입니다. 그냥 봐도. 저는 볼 때마다 신고 누릅니다. 이 광고. 신고도 막 구체적으로 넣습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로 하면서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허황된 광고라 막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 강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몇백만 원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몇백만 원인데 100만 원 단위 초기가 아니라 후반부에 있는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듣습니다, 사람들이. 500만 원 투자해서 10억 벌 수 있으면 남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참여를 하는 겁니다. 막상 제가 들어가 본 건 아닙니다.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구독을 못했으니까. 근데 그 KBS 무슨 그 추적 프로그램에서 이제 들어가서 잠입을 해가지고 강의하는 걸 들었대요. 그래서 소위 그냥 뻔한 얘기하는 별 영양가 없는 강의들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없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 지금 경제 구조에서 단번에 1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 구름책방에 양질의 강의가 이제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사실 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던 이 파이어족이라는 말의 시작은 원래 첫 단계가 뭐냐면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허황되게 큰 돈 벌자가 아니고 일단 내가 의미 없이 소모되는 비용을 다 줄이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지출을 줄여서 요새 무슨 거지 챌린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싸게 저렴하게 아끼는 것에서 이 돈 모으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잣돈을 모으는 거죠.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엔 그게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막 허황된 뭐 한 방에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것만 떠올리니까 문제인 거죠. 저 사기꾼들이 이야기하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손쉽게 큰 돈을 벌겠다라는 건 애초에 이제 미국 그 젊은이들이 시도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오히려 훨씬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냐? 코인 투기 또는 아주 위험한 투자 방식인 레버리지 방식을 이용한 돈을 땡겨서 뭔가를 넣어가지고 뻥튀기를 하겠다는 이런 식의 투자 방식, 빠르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게
우리 주변에서 오히려 더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당연히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여러분, 투기로 성공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경제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뉴스에서 뭐 인버스니 곧버스니 하는 상품에 돈 넣었다가 패가망신한 젊은이들 뉴스들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건 진짜 도박입니다. 투자의 결과와 그 과정과 내 심리만을 두고 보면 이건 그냥 도박이죠. 곧버스는 뭐냐? 곱빼기 할 때 곱자입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10% 떨어지면 내가 20%를 버는 구조입니다. 이건 진짜 큰 도박인 거죠. 여기에 이제 레버리지와 공매도 같은 추가적인 방법까지 사용하다 잘못되면 이론상으로는 무한대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은 내가 산 만큼 이게 떨어지면 내가 산 들어간 돈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100만 원 갖고 주식은 안 하죠. 한 1000만 원 갖고 주식을 샀어요. 이게 폭락을 했어요. 그럼 내 가치가 1000만 원이 없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이 투자 기법을 사용을 하면 내 손실은 이론적으로 무한대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만큼 그냥 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자, 우려스러운 건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이런 위험한 도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잠언의 짧은 경구가 경고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그러니까 빠르게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있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죠. 이 경고에는 2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충성된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죠. 여기서 이제 충성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는 다른 데서는 신뢰할 만한, 정직한 또는 의로운 뭐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무나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박국의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이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도 이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란,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자, 복을 많이 받을 충성된 자란 어떤 사람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이 이 본문에서 돈, 재정과 관련됐다는 점을 좀 함께 고려한다면 여기 나오는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땀 흘려서 일해서 돈을 벌고 차곡차곡 모으는 사람으로 읽을 수도 있겠죠. 또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눈가림만 하지 않고 정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 철근 2개 넣어야 되는데 1개만 넣고 어떻게든 그 돈 삥땅 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라는 말의 특징이 뭐냐면 동사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단어가 별로 발달하지 않아서, 이게 되게 고어기 때문에, 오래된 말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단어가 별로 발달 안 하고 동사 중심적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도 동사에서 이렇게 유추되는 추상적 개념,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까 에무나라는 단어가 믿음으로 번역됐다고 했잖아요. 사실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런저런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추상적으로 추론해서 이제 믿음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 원래 이 에무나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가리키느냐? 에무나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버텨내는 그런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막 강한 물살이 막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게 이제 에무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동사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떠올리면서 본문에 충성된 자는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본문을 읽으면 조금 또 다른 게 보이죠. 이 본문은 단순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될 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충성된 자란
세찬 바람이 불어서 온 세상이 다 그 바람 방향으로 떠밀려 갈 때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나 저기나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그런 요령이 있다고 떠벌리는 시대에 그런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니 영끌에서,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최대한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느니 어쩌느니 무슨 초고위험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한다느니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충성된 자라는 말입니다. 이 충성된 자라는 말은 또 바로 뒤에 나오는 속히 부하려는 자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충성된 사람은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서둘러서 재물을 쌓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주식해서 하룻밤 만에 500만 원을 더 벌었네. 지난달에 수익이 뭐 2천만 원이었네. 어쩌네.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 근처에 돌아다니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이 강남의 이 직장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나는 어디에 투자를 했네, 무슨 돈을 벌었네, 어디가 지금 뭐 앞으로 뭐가 좋네, 그 얘기들을 쉴 새 없이 떠듭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충성되게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 주님은 너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쌓아둔 보물에는 좀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언젠가는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한 부자가 자신의 땅에서 소출이 굉장히 많이 대풍년이 들었나 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진 창고에 이걸 다 쌓아둘 수도 없네. 너무 많이 됐네. 되게 좋겠죠?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합니다. 이 추수한 곡식을 저장해 둘 수 있는 새로운 창고를 더 크게 짓자. 창고가 완성되는 모양이 딱 보입니다. 너무 신납니다. 곡식을 다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 오늘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파이어족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여러 해 먹고 살 거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놀고 쉬자. 크게 벌었으니까 안심하고 즐기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덧붙이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당장 빨리 나가서 뭔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너도 지금 뭔가 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은 그냥 손해다. 너 인플레이션 이렇게 오는데 네 가진 자산 가치 계속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솔깃하지 않습니까? 내가 차곡차곡 은행에 쌓아두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손해랍니다. 손해긴 합니다. 근데 10년 안에 그렇게 큰 손해는 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위기를 조장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우리가 자산이 뭐 반토막이 나고 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대다수는 연금도 있고 뭐 다른 수익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진 않아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목소리로 계속해서 도전을 하죠. 우리를 유혹을 하죠. 빨리 가서 이 돈 불려야 된다. 너 이 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더 크게 벌 기회가 여기 있는데 왜 가지 않느냐. 근데 가만히 있으면 빈털털이 될 것이다 라는 위기감을 조성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쟁 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 유혹에, 그 헛소리에 빠져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걱정을 하십니까? 전쟁 나면 다 휴지 조각 되는 거고 전쟁이 안 나면 그 사람들 말처럼 안 되는 건데,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 확률이 높겠습니까? 내일 우리나라가 전쟁이 날 확률, 내일 우리가 죽을 확률. 그럼 둘 다 그렇게 높지 않기를 바라긴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전쟁 날 확률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 안에 늘 단단히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충성된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돈에 미쳐서 달려드는 이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이 말은 직역하면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서두름에 있습니다.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물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재벌이었습니다. 돈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백 명의 종들을 소유하고 있는 대족장이었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럼 그건 구약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던 부유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주목은 잘 안 하지만 이분들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충분히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빈털터리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부유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일꾼 1년치 연봉이 될 만한 향유를 지니고 있었다. 물론 이 여인이 전 재산을 털어서 사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했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름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 여인을 칭찬을 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도울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받은 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둔 사람을 강하게 책망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어느 본문에서도 돈 자체를, 재물 자체를 악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현명하게 운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그냥 그대로 묻어두는 것을 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정정당당히 일해서 벌어서 지혜롭게 재산을 운용했다면 그걸 문제로 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정당당하게 벌고 재산을 운용한다는 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깊은 고민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뭐 그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성경에서 재물 자체를 터부시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성경은 또 재물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 자체가 문제라가 있었기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죄된 심성 때문인 거죠. 우리의 죄된 심성이 이 재물과 결합했을 때 너무나도 쉽게 악한 무엇을 생산해내기 때문일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급함인 거죠. 재물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참 조급합니다. 재물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이 조급함이란 순리를 거슬려서 무리하게 어떤 것을 서두르는 모습을 말하죠. 기다리면 내 차례까지 오는데 새치기를 하고 편법을 쓰고 백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급함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게 아까 설명했던 에무나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행동이잖아요. 에무나는 강력하게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도 버티고 선다는 거죠. 빠르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가려면 바람을 타야죠. 물결을 타는 게 빠른 길 아닙니까? 에무나는 정반대의 길을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급함은 바로 그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조급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일에 나만 뒤처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누가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합니다. 왜 저 사람만 수억씩 벌고 나는 뭐가 못났다고 그만큼 못 버는지 화가 납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주변 사람들을 흔들고 일어나서 순리로 풀 것을 영리로 풉니다. 우리한테도 수억을 달라.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런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거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형벌이 있으리,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란 말과 같은 의미인 거죠. 직역하면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깨끗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을 거다. 뭐 우리말 번역도 뭐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 저는 먼저 우리는 여기에 담겨 있는 단호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성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 망칠 수도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날 수도 있어, 큰 손해 볼 수도 있어가 아니고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이 높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자와 디모데전서의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 길은 죄의 길이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길이고 유죄 판결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의 끝에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는 다루기 위험한 게 있습니다.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중 하나가 조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마음, 돈에 대한 집착, 탐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이 뭐 국가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굳이 길게 논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뭐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부동산 투기라는 망국병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뭐 다 압니다. 몰라서 투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는데 국가 경제는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알아서 할 거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일단 내가 빨리 돈 벌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빨리 돈 벌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그런 악한 마음이 그 모든 의욕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누가 피해를 보는 줄 알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지르는 대부분의 악은 피해자가 있음을 아는데도 하는 거예요. 왜요? 더 큰 이익 때문에. 마치 방사능 물질처럼 여러분, 탐욕은 그것을 쥐고 있는 동안에, 이리저리 굴리고 품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칩니다. 서둘러 멀리 내던지고 두꺼운 벽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탐욕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 안으로 침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는 변형시킬 겁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나는 탐욕스럽게 살아야지 하고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세계 최고의 탐욕스러운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시작은 달라요. 시작은 그런 겁니다. 작은 이익에서, 쉽게 번 돈에서 기쁨을 느끼다 보니까 야, 이거 되겠네, 더 큰 돈 벌 수 있겠네 싶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욕망에 빠져들어서 완전히 변형되어 버리는 겁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우리의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나듯이 이 탐욕의 조급함에 노출된 우리의 성품에도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필경은 성마른 사람이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마저 함께 쭉쭉 빨아들이는 거머리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 변형은 우리를 망가뜨릴 겁니다. 그건 우리를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겠지만 내가 직접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변명만 앞세우는 괴물로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 끝에는 당연히 형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룬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이제까지 우리는 돈에 대해서만 말을 했어요.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는 이 탐욕이, 그 조급함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설명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 경고가 돈에만 해당이 될까요? 돈 대신 다른 것도 이 조급함과 만나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빠르게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하곤 합니다. 특히 이제 창업가들, 스타트업 하는 분들은 빠르게 회사 가치를 올려가지고 엑시트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빨리 이제 팔고 나오겠다는 거죠, 큰 돈으로. 이걸 위해서 막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뭐 다 뒷전으로 밀립니다. 심지어 신앙도 밀립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곤 합니다. 옳으냐 그르냐,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는 선택지도 생기고, 비윤리적인 일이지만 이익이 큰 선택지와 정직하지만 소득이 없는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2026년인데도 공공연하게 뇌물을 압박하는 일들도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누구 계좌로 얼마 입금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발주를 하는 측에서 지명하는 사람이나 이 기관을 그 기업의 관련자로 뭐 자문역이든 고문이든 뭐든 같이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보수를 지급하라는 거죠. 이게 정당하게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공사가 있는데 1억짜리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하겠다고 입찰에 뛰어듭니다. 그럼 저쪽에서 발주하는 사람이 와서 이거 하는데 뭐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런 기술이 있는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이거랑 같이 조인해서 해보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 기관에다가 조인한 대가로 5천만 원을 주는 겁니다. 굉장히 크죠. 안 주면 나머지 5천도 못 먹고 빈털털이 되는 건데 이걸 5천을 주고 내가 나머지 5천을 먹느냐, 요 고민인 거죠. 정당한 정도의 자문료는 그 정도 되지 않습니다. 뭐가 되더라도. 근데 그렇게 해야만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모든 게 완전히 합법적으로, 물론 그 뒤에 나중에 어떻게 나눠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과정은 다 합법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업비에 뭐 3분의 1 떼어주고 2분의 1 떼어주면 남는 돈으로 어떻게든 이익을 내야 되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죠. 그리고 규모를 유지하고 싶으면 이런 순간에 타협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교회는 다를까요? 오히려 교회는 더 큰 위험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속히 부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혼동이 되는 거죠. 이건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하면서 스스로마저 속이게 됩니다. 실제로는 더 빨리 커지려는 허영심인데 이걸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면 완벽하게 용서가 되는 거죠. 특히나 목회자들이 그런 욕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 가정들이 역기능 장애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깨졌다는 거죠.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도덕적으로 꼭 문제가 있다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는 대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느는 거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일 중독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면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승화돼 버립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일 중독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깨부시고 있는데 교회 차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큰 규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또 속히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포장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해 보이는 영역에서도 이 탐욕의 조급함은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큰 규모는 대체로 위험합니다.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 잘못의 파급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큰 규모를 이끌고 나가려면 온갖 것들과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형차를 끌고 나갈 때랑 자전거 타고 나갈 때랑 어느 쪽이 더 많이 부딪히겠습니까? 큰 걸 끌고 나가려면 부딪히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큰 게 멋있죠. 폼도 나죠. 사람들 앞에서 으쓱하게 되죠. 내가 이 정도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하면서 막 째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고작 그런 것으로 자기 소유물로, 내가 다니는 회사의 규모로, 내가 받는 연봉으로, 심지어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크기로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참 비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껍데기를 자랑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거 들고 천국 갈 겁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법인 이름으로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외국 같으면 법인차를 출퇴근에 사용해도 불법입니다. 횡령으로 기소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뻔뻔하게 다닙니다. 그렇게. 뭐 얼마 전에 무슨 경찰서장도 경찰서에 배정된 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가 징계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법인 명의로 8천만 원 이상의 차를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리스를 하거나 하면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부끄러웠는지 한 몇천 대 줄었답니다. 지금은 다시 늘었대요. 왜 늘었어요? 나는 내 돈 안 쓰고 법인 차를 이렇게 쓰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다 하면서 이게 플렉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시 늘었답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천박해질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바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시 3000년 전 한 지혜자가 남긴 단순한 교훈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버티고 설 줄 아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부하려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속히 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이건 그냥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죄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탐욕의 조급함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우리가 드릴 가장 소중한 재물이지, 재물에도 일에도 사람에게도 어디에도 바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충성된 모습으로 에무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